여러분, 노노라는 책을 아시죠? 예, 저게 노노입니다. 노노. 예. 읽어보셨죠?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요게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논어인데요. 한자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다 주해가 달려져 있습니다. 한 BC 450년경에 공자의 공쯔 선생님에서 쓰여졌죠. 73세의 삶을 사셨는데 공자의 언행록을 담은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기편에서부터 요왕을, 요나라 임금이 이야기한 편까지 해서 약 한 500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논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을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기편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논어구나. 자왈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 유붕 자원 박내 불력 낳고 인부지 이불온 불력 군자호. 아시죠? 예. 수준이 우리가 있으니까. 자활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익히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유붕 자원 박내 불력 낳고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인부지 이불온 불력 군자호. 비록 사람들이 나의 학문과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군자는 서운해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괜찮지요? 네. 그런데 제가 목회장 아침에 논어 강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읽고 배우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양가가 없잖아요. 좋은 책이라더라, 그렇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아시죠? 예, 전혀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이신데, 성경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좋아도 이것을 배우고 익히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갑돌이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저는 갑돌이 갑순이라고 해서 무슨 남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한 것을 아시네요. 그래서 어느 날 갑돌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갑순이에게 내가 이제 직장도 잡아야지, 또 결혼도 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양으로 올라가서 내가 직장도 잡고 집도 마련한 다음에 내가 연락하마. 그래서 동구 밖에서 눈물을 훔치는 갑순이를 뒤로 하고 한양으로 올라가서 직장을 찾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는데 갑순이가 편지를 기다려도 오게요 안 오게요? 왔으면 좋겠죠? 안 와요. 안 와, 편지가.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갑돌이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에 갑순이는 얼마나 기쁘고 좋고 떨리고 막 흥분이 되는지. 표정이 왜 그래요?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지요? 요즘 뭐 편지 안 쓰니까. 제가 30년 전 신학대학 다닐 때에 물론 뭐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경공과 학문에 힘쓰긴 했지만 더불어서 힘쓴 것이 뭐냐면 아내와 연애 편지 쓰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죠. 지금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안에
편지함이 있는데 제가 편지를 써서 싹 올려놓으면은 아내가 그것을 싹 가지고 가고, 예. 또 아내가 편지를 올려놓으면 제가 싹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편지를 읽는 맛이 아주 달달했어요. 달콤했어요. 예. 그런데 이 갑순이는 그 편지를 보고서 너무너무 눈물 흘리고 좋아서, 너무 귀해서 도무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갑돌이는 갑순이와의 사랑을 이루었게요, 못 이루었게요? 이루고 싶으면 좋겠지만은 못 이루었어요. 갑돌이가 서울에서 서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 버렸어요. 이게 아니, 이놈이 이럴 수가 있나? 그 이유가 뭐냐? 갑돌이는 갑순이에게 내가 서울에서 직장을 얻어서 이렇게 돈도 벌고 작은 방도 마련했으니 갑순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지? 사랑 변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모일 몇 시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도착하면은 내가 나가마 기다리고 있을게. 그런데 갑순이는 그 편지를 너무 귀해서 뜯을 수도 없고, 너무 귀해서 읽을 수도 없고, 안 읽었어요. 안 읽었는데 편지 내용을 알게요, 모르게요? 모르죠. 무슨 투시의 능력이 있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그 고속도 버스 터미널로 갑순이가 갔더라면, 그러니까 갑돌이는 오해하는 거죠. 아, 시간이 지나서 갑순이의 마음이 변했구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아닙니까? 그 귀한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너무 귀해서 도무지 열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갑돌이 갑순이의 이 슬픈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잘 지었죠? 네. 어디서 카피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귀해서 편지를 뜯어보지 않으면 갑돌이의 마음을 알 길이 없잖아요. 편지를 받았으면 편지를 개봉해서 읽는 것은 상식인데, 매일 편지 봉투만 만지작거리면서 갑돌이를 생각한들 그 사랑이 이루어지겠느냐?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삶의 수준이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을 무엇이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속에 담아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논어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든지 읽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예전에 있다 하는 사람들은 책을 살 때 어떤 책을 샀느냐? 미치권 되는 전집을 사는 거예요, 전집. 그래서 책장 안에 쫙 꽂아놓는 거예요. 읽으려고 꽂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제압용으로, 진열용으로 꽂아놓은 거예요? 진열용으로. 나 이렇게 책 많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열용이에요? 소장용이에요? 생명의 양식으로 읽는 용이에요? 그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구원이 담겨져 있고, 은혜가 담겨져 있고, 영생이 담겨져 있고, 천국이 담겨져 있고, 아멘 할 때까지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는 이야기도 중요하지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빼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보아야 될 것은 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보는 데서 사람의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악한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은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국을 끓였습니다. 국에 간이 잘 맞는지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가서 간 좀 봐라. 그럼 간 좀 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가서 숟가락으로 살짝 떠서 먹어보라는 얘기죠. 간을 보라고 그랬으니까 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딸입니까? 아기 좀 잘 보고 있어? 그랬더니 진짜 보고만 있어요. 아기가 울면 왜 우는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아니면 분유를 타서 먹여야 되는지, 안아줘야 되는지, 그게 아기 보는 것 아니에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안 웃을 가능성이 매우 많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커튼 쳐 그랬더니 가서 커튼을 막 히트 때리더라는 거예요. 치라고 그랬다고. 커튼을 쳐 그런 거 뭐예요? 오픈 열라는 거죠. 그게 커튼 치라니까 막 쳐요. 진짜 안 웃으셔. 에이, 두고 보자. 두고 보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었다가 얼굴 보자는 의미입니까? 혼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손 볼 거야. 아, 손 보세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 죽어 볼래? 그 다 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과 체험을 포함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문화예요. 그래서 야, 너 죽을래? 그래도 우리 문화에서는 별로 안 놀랍니다. 그런데 미국 가고 I will kill you 그러면 신고합니다. 경찰에. 저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합니다. 죽인답니다.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경찰서에 아들이 잡혀갔습니다. 뭐 물건을 훔쳐서 잡혀갔든지 뭐 때려서 잡혀갔든지. 그러니까 그 어미가 아이고 경찰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값을 물어드릴게요. 다 제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제 죄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정에 따라서 뭐 훈방도 되고 뭐 합의가 되면은 뭐 그래 풀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 문화가 그래요. 다 죄입니다. 부모가. 그런데 미국에 가서 또 잘못했을 때에 경찰에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 요 아들내미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죄를 지었구나. 그거 체포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다른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우리들의 문화, 유대인의 정신세계와 우리 한국인의 정신세계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의 이 정신세계는 이론론이에요. 우리 이 동양 철학도 정신세계가 이론론이에요. 반면에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성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거부감이 없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쉽게 알아듣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구나. 여기서 맛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겁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큰 아이, 작은 아이가 어렸을 때에 God is so good을 가르쳐줬어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이제 어리니까 어떻게 부르냐면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야, 꿀이 아니라 굿. 그래도 애들은 가서 꿀. 야, 굿이야. 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꿀처럼, 그죠? 달콤함으로, 그죠? 선하심으로 다가오시는 분이구나. 그렇지. 아니, 꿀 대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뭐 틀릴 것이 있나?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하는데 무엇으로 맛을 느끼는 거예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어봤어야 알죠. 말씀을 들어봤어야 알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따라서 살아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단순히 see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look입니다. look. 집중해서 능동적으로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관찰하면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 것을 look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봄의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바라봄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근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많이 실패해요. 왜 실패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보는 것을 제공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흑백 텔레비전 시절 얼마나 귀했습니까? 귀해서 텔레비전을 볼 때 열고 그 다음에 닫고 그런다가 또 안 보여주려고 자물쇠로 잠그고, 그게 무슨 보물단지라고, 친한 사람이 오면은 열쇠를 깊숙이 감춰둔 것을 꺼내갖고 이렇게 따서 보여주고, 텔레비전 좀 보고 싶어서 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열쇠 어디다 뒀지 못 찾는 신용하고 안 보여주고.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랬지 저는 안 그랬어요. 어렸으니까. 그렇게 흑백 텔레비전을 보던 시절에서 칼라 텔레비전으로 보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벌써 오래전이죠. 그리고 지금 뭐 QLED, OLED 얼마나 초고화질의 화면을 구현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흑백으로 보던 텔레비전 시절과 오늘 이렇게 초고화질을 바라보는 시절의 삶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더 행복해졌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흑백 텔레비전에서 칼라 텔레비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더 행복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많고 보여지는 것이 풍성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럼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거기에 우리가 인생의 깊은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행복도
은혜도 사랑도 구원도 영생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보아도 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눈의 만족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소유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눈의 욕심이 어디에 가면 일어납니까? 시장에 가면 일어나고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일어나고요. 왜 이렇게 백화점 가면 옷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에 살짝 고민하잖아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가야지? 오늘은 어떤 신발을 신고 가야지?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처럼 흰 조거리에 검정 치마 다 같이 그렇게 입고 오면 얼마나 속이 편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검정 교복 입은 세대거든요. 예. 옛날 일제시 검정 교복. 그 검정 교복을 입을 때는 학교 갈 때 부담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옷 입으니까. 그리고 운동화도 똑같았어요. 그 고등학교를 들어갔네. 그랬더니 모 대통령께서 교복 자율화 조치를 내렸어요. 가장 당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도회지로 나와서 혼자 자취하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아니 도시 아이들의 옷을 제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아이들은 벌써 운동화도 나이키, 프로스펙스, 푸마 뭐 이런 거 신고 가방도 막 그런 거 들고 다니고, 우리는 옛날에 책가방 이거면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를 신고 푸마가 아니라 파마를 들고, 그걸 짝퉁이라고 그러잖아요. 짝퉁. 학교 갈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오늘은 뭐를 입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 신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발이 얼마나 많은지. 철 따라 이 옷에 맞춰서 신발을 신어야 돼. 그냥 깜장 고무신 하나만 똑같이 신고 다닌다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 양복을 입고 제가 또 고무신 신고 나타나면은 교인들이 다 제 발만 쳐다보고, 갑자기 목사님 요즘 과로하더니 일이 됐나? 양복에 맞춰서 구두를 신어야 되고, 체육복을 입으면은 또 뭐 스포츠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지 몰라요. 세탁기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많이 행복해지셨습니까? 빨래 세탁기에서 다 해주는데 뭐가 힘들어?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사람이 편해지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2명 나오는데, 한 분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이고, 한 분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요한. 이 사람을 구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여기는 C예요. 그 다음에 보라, 룩입니다. 룩.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지 너희들은 봐라. 저 예수가 어떻게 오느냐? 어린 양으로 온다. 왜 어린 양입니까? 양은 여러분 제물의 대상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제물이 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흠없는 양, 흠없는 소, 깨끗한 비둘기를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요거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려야지? 제물로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 여러분 깨끗한 지폐를 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요거 가지고 백화점 가갖고 신상품 사야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야, 이거 깨끗한 돈이 생겼으니까 요거는 잘 두었다가 내가 11조로 구별해드리고 감사헌금으로 구별해드려야지.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신상구분을 하시는 거죠. 아니, 목사님 뭐 헌돈이나 새 돈이나 그 돈이 그 돈이지. 물론 그 돈이 그 돈이죠. 그래도 마음이 그렇다 이거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헌금 낼 때에 새 돈이 없으면 큰 돈을 어떻게 해서 바쳤어요? 다림질을 다 해보셨네. 제가 봤어요, 진짜로. 다리미로 다리더라고요. 그 참 부질없는 짓 같고 의미 없는 짓 같지만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되어 주시게 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 예수를 봐라.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나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인이 자기의 손을 들어서 그 동물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죄를 네가 뒤집어 써라. 그 죄의 전가,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은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양 네가 대신 죽어. 그래서 죄를 전이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시지요. 하나님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풀 때에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내 앞에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 신을 만나보거나 체험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자를 체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를 체험하고 마호멧을 체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체험의 대상입니다. 경험의 대상입니다. 그 체험하지 않은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식으로서의 알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생각으로 만나주시고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000배 정도 하면은 자기 성취감이 있으니까 뿌듯한 마음이 있으니까 뭔가 된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구걸합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 사람에게는 그 한 푼이 절박한 문제입니다. 한 푼을 받으면 그날 먹고 사는 것이고 받지 못하면 굶고 사는 거예요. 그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지체장애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보긴 뭘 봐 임마. 돈 있으면 주고 가고 없으면 가. 왜 이렇게 말이 많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왜 보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래서 이 지체장애인이 주목하여 봤어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집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한 푼 줄 알았더니 그 돈 준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선포되니까 그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상관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정상적인 사람들만 돌아가는 것이지 나 같은 장애인이 들어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서 이런 장애인은 철저히 배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많은 제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될 귀한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에 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인 정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능력은 있겠죠. 은행에 가서 저금을 했을 때 내 이름,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뭐 하면은 찾을 수 있게 적금을. 그 이름의 능력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의 능력은 지저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영생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은과 금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한 푼이 아니라 그에게는 예수 이름이 선포됐을 때에 육체적 질병의 문제가 치유되었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지체장애인에게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이 지체장애인이 이런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굳이 따진다고 하면 보라 그랬을 때에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아닙니다. 보라고 하면 보면 됩니다. 들으라고 하면 들으면 됩니다. 가라고 하면 가면 돼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바라보았겠죠. 보라니까.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아무리 바라보라고 해도 절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으라고 해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냥 들려지는 것이요.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해서 듣는 것을 뭐라면 listen 그래요. listen. 그 들려지는 것을 hearing, 그냥 들려지는 것. listen carefully.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그렇게 집중해서 듣는 자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았을 때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그 이름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곳에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영생이 있습니다.